오늘 설교는 저번 주일에 부목사로 임직한 우리 박옥천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박옥천 부목사님이 말씀 전할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 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그러니까 예. 겸손은 힘들어? 묻는 말. 무슨 말입니다. 겸손은 힘들어. 예. 말씀 전할 때 크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져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하나 못하는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날들어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하는 노래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39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누구 하나 겸손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그 중에 다윗길로 행한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성군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은 저 어디 가고 없고 자기가 당대 최고였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전부 악한 왕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극악한 왕도 있었고 석군도 있었고 또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보세요.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가 매일 보니까 탐스러워요. 그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뺏지 못해서 삐져가지고 섞어서 알아눕습니다. 왕이 예, 어린이처럼. 왕이면 부자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세벨 왕비가 거짓 증언자 2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지금도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못하면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요. S그룹의 이모 회장이 타계하기 40일 전에 24개의 질문서를 써서 어느 신부에게 보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신은 왜 아기를 만들었는가? 그 외에 24가지의 질문서를 아주 진필로 탁탁하게 적어가지고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죽음에 직면한 한 인간이 삶의 자리에서 던진 절박한 물음이라는 등 각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책도 수많이 나왔어요. 이런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 태도를 보세요. 전부 반말투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죄란 무엇인가? 기생을 끼고 산 사람 죄란 무엇인가? 신은 왜 아기를 만들었는가?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당대 자기가 제일이고 세상에 배는 게 없다는 뜻이지요. 3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됐습니다. 통합적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지어준 교회를 갖다 넓은 한 100평 되는 곳에다가 60평짜리 건물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 새로 건물로 짓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2년 한 100만 원 하던 때였어요. 근데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2천만 원을 탁 냈어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지는데
눈 뜨고 못 보겠어. 11조도 250만 원. 주여. 네, 30년 전에 적게 해야 150만 원. 그때 제가 중고등부 부장할 때인데 여름 수련회 예산을 신청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교회 건축이 예쁘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200명 넘던 교인이 18명만 남고 주여.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내고도 이름이 대기업 회장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생겨나지 않나 싶습니다. 주여. 어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부자 한 명이 천국에 오더랍니다. 주여.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천사들이 도열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대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 부자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부자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기뻐서 그랬다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힘든 모양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경도는 힘들었는지 순교가 가까워져서야 순도 100%의 겸손함을 가졌지요. 담에색 사건이 겪었다고 해서 금방 사람 변합니까? 사람 변하는 거 이 세월 또는 우리 천지 변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바울은 담에색 회심 이후에 10년이 지나 첫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좀 당당했습니다. 초기 서신서 갈라디아에서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잖아요. 그러니 자신도 사도가 됐으니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전서기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면서 기억을 갖춥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정통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다윗 왕조의 충성한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골수 바리새파로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하면서 겸손의 순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바울은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졌던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돈, 명예, 학벌 등 사람들이 달려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알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요. 그리고 생애 막바지 감옥에서 써보낸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는 완전히 낮춥니다. 그리고 순교 마지막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순도 100%의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함 참 힘듭니다. 바울은 여정에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몸에 가시를 줬을까요? 몸에 가시. 아마 통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또 전도하면서 다른 지방에 가니까 그만 말라리아에 또 걸렸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힘이 넘쳐가지고 막 전도 여행을 3차까지 막 이렇게 힘차게 다닌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몸이 약할 대로 약했어. 그 누가 따라왔습니까?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지요. 예, 의사 누가가 주치의로 따라다닐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런 숱한 어려움과 몸의 가시를 주었어. 항상 연단을 지킨 것이지.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뭐 자랑도 하고 싶고 천국 간증기도 써서 막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힘이 덜 빠졌다면 아마
천국에 가니까 이러이러하다. 또 천국 체험 간증기를 써서 성경으로 남겨 쓸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단들이 거기에다가 오만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주여.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완전 이단들의 놀이터잖아요 지금. 네, 요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간증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들어보면 전부 사기에 갔다 오니까 뭘 갔다 와. 뭐 이상한 거 헛것 하나 보고는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날이 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지금 크고 작은 이단들이 뭐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해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아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큰 걸 우리가 알지만 자꾸 작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게 혹해가지고 그게 아주 열광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천국 체험을 간증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결성된 성리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로뎀나무 아래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연단을 시키잖아요. 주여. 네.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어때요? 힘을 빼야 김치가 되죠. 주여. 예. 배추가 뻣뻣해가지고 김치가 안 되잖아요. 겉절이밖에 안 돼요. 주여. 그러니까 힘을 빼고 숨을 죽여야 김치가 되듯이 이렇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숱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허리를 동이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주여. 의복을 단단히 동이는 것이고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옛날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종이나 노예들은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 흑인이 앞치마 두르니까 더 하얗게 보여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겸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서양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조금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보았지만 동양에서는 겸손은 미덕으로 여기지. 대개 설교 초청을 받으면 아이고 제가 뭐 말씀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겸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 주여.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네,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나가야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즉각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여. 갈멜산 결성전에서 엘리야의 그 치열한 싸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겉따로 속따로인 태도가 아니고 또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적극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나의 신분, 지위, 위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대급 교회에 사단장 한 분이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보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데 계급자 12개 딱 빼고 때로는 사복을 입고 주보를 사병들 보면 나누어주는 봉사를 해요. 예. 이건 정말 참 자신의 그 신분, 지위, 위신을 포기한 것이지요. 만약에 남한 장군이 이래봬도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인데 엘리제 사람은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서 모욕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 지위, 위신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배경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 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겸손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텃세를 부리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어디 가나 텃세가 무섭지요. 제가 어느 교회 방송실에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집사 한 분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이 이제 근데 제대하고 이제 다른 쪽 가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내가 받았는데 자기가 뭐 이제 선임이나 이거죠. 텃세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거 왜 이래놨어요? 하면서 텃세를 그 작은 방송실 안에서도 이 텃세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받는 병원장인데 S교회에 가서 봉사 좀 해보려고 갔더니 이거 텃세 때문에 못하겠다고 금방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면 새 신자 정착 못합니다. 주여. 예, 특히 이단에 다녀온 사람들을 잘 보듬어야 합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그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다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주여. 많다고 해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여. 이 말씀은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입문을 들어오실 때 마음속에 겸손의 앞치마를 하나 두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주여. 이 겸손의 몸을 두르고 주여. 쫙 빼입은 신사적 주여. 허름한 차림에 촌백이든 모든 성도들 섬기겠다, 겸손히 대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지요. 주여. 연말에 언덕을 내려다보지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국가 1급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발표를 합니다. 네, 158.9cm. 근데 요즘 가서 병원에 키 재니까 158.2cm, 0.7cm가 줄었어요. 그래서 0. 몇 cm도 나한테는 아주 큰데 요즘 이제 나이 들면 뭐 키가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깐을 많이 봐요. 우리 이제 부산 사람들은 깐을 본다 그러니까 깐을 많이 봐요.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질린 사람인데 그냥 자기지는 않지. 흔히 하는 그러니까 깐을 본 말 중에 잘 해놨던데. 박선재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왔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질렸어요. 남자 군대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그런 사람이 하도 많길래 한때는 병력 수첩을 가지고 다니다. 거기 보면 이을종 현역병 입영 대상자, 농산물 훈련소 입소 딱 나와 있잖아. 예? 군대 안 갔다 온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라면서 원장 군대 안 갔다 왔지. 그래서 한껏 나를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게 하더니만 자기는 49에 돌아가셨어. 나는 해병대 나오면 뭐 100살까지 살 줄 알았네. 예. 그런 것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제 설교 시간에서 적당히 지금 여기서 끝내는데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큰 낭패를 본 대학교 총장 한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입니다. 뭐 100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날 허름한 차림에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이 끈질기게 이 노부부가 요청을 하니까 이 면담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노부부의 부인이 총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학교에 1년 동안 다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척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1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4년을 되는 총장은 감동하기는커녕 불평한 말로 불평의 말로 거절해서 내비칩니다.
우리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사람들 모두 기념을 세우면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러자 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총장님 그게 아니고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버드에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건물이라고요. 우리 하버드 대학에 750만 달러짜리 건물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고는 총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제 손등이 노인들이 돌아가겠지. 그때 노 부인이 남편에게 얼굴을 돌려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뭐 우리가 대학교 하나 설립합시다. 그 하버드 총장의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차 이 사람 잘못 봤구나.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노부부는 고향 캘리포니아로 가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네. 서부 명문대학의 스탠퍼드 대학교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1885년에 세워진 이 스탠퍼드 대학은 세계에서 2, 3위 안에 드는 아주 큰 훌륭한 대학이죠. 명문대학이죠. 2021년 현재 이 대학교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85명, 피저상이 8명, 퓰리처상이 10명, 그 다음에 나이키 창업자, 구글 창업자, 넷플릭스 창업자, 네? 야후 창업자가 다 이 학교 출신. 여기 후보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에서 1등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한때는 우리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은 남루한 노부부의 그 모습만 보고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 차버린 것이지요. 오만, 교만, 편견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미국 횡단 열차가 있죠. 그 열차 사업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집에 챙겨놓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그 모습만 보고는 그만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죠.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편견을 갖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내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판단 심판을 원어로 크리노인데 정죄하다, 재판하다, 선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2절 상반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교만한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교회 오기 전에 2년 동안 다른 교회에 있었죠. 한 달에 2번 오후 설교를 담당했는데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항상 나를 바리새인 제일 깔보도 해요.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로 와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제가 참석 안 하는 예배 시간에는 내 설교에 대해서 흉을 보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대. 그 교통비 하라고 10만원 주더라고. 그러면서 11시 예배 때 설교 시간에 10만원짜리 인생이라고 내놓고 앉혀놓고는 10만원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나를 힐끗 쳐다봐요. 네. 이런 인격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도 기도했죠. 그나면 눈을 뜨니까 얼굴 돌려요.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나는 뻔히 쳐다본 거야. 한참 동안요. 기도하나 기도 뭐 방언도 하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설교할 때는 똑같은 설교인데도 우리 하나로 교회는 그래도 아멘도 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네, 이렇게 주임새 흔들어 주는데 설교하고 있으면 그럼 되겠어요. 부족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아멘. 네? 설교 잘하고 뭐라고는 회중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몇 달 전에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준비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임원이 누구 이사장 했으면 좋겠다. 누구 설립자 했으면 좋겠다. 누구 학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자기가 됐던 그럼 너는 뭐 하고요? 그럼 너는 뭐 하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사장도 하고 설립자도 자기가 하고 모회장도 자기가 하고 학장도 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갔는데 박사학위가 없어서 못하고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듣기로는 목사 안수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대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차도 다른 사람이 사주고 집도 다른 사람이 얻어줘서 살면서 그렇게 남에게 매일 편을 끼치고 달세가 200만 원이에요. 신학교까지 합하면 300만 원 매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달세 걱정이 하나도 편안할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봉사로 와 있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바리새인이 세리까 알고도 하면 되겠어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월달에 그 교회를 나왔나요? 나왔는데 거기에 강도사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1년 전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참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밀어내고 제쳐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리치시고는 원어로 대적하다면 대적하다. 오래전에 거리를 가다 보면 두더지 게임 놀이가 있었죠. 어디 고기를 들어 이제 많이 해봤는데, 자 머리를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은 힘들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고개를 들 때 이렇게 대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 심리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돕는 손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겸손한 자가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잠언 12장 11장 2절에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으며, 또 18장 12절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 겸손한 삶을 사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지불식간에 이웃을 판단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삶으로 낮아질 때 주님은 복과 은혜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